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큰 수술을 하신 어떤 한 집사님을 병원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딱 갔는데 이 집사님께서 병상에 누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참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몸이 망가질 만큼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주일만큼은 교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 보니, 이러한 질병을 얻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나를 위해서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 내가 퇴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퇴원하신 후에 지금까지 예배하는 일과 또 선교하는 일, 또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사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간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참 매우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때 잘 지내시죠? 너무 바빠요. 이런 얘기, 이것이 우리의 좀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인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하루하루를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나, 이것을 질문하고 또 이것을 또 고민해 볼 그런 여유 없이 그냥 하루하루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쁘게 사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 삶이 올바른 삶인가? 이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물질과 외모, 성공, 명예, 직업,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도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도 바쁘게 또 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척을 이제 했지만 그곳에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또 여전히 그 교회는 이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뒤로하고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개척한 교회이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교회 성도들은 잘 모이고 있는지, 또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잘 모이고 있는지 그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러한 보고를 듣게 돼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과 또 아가야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주변 교회들에게도 참 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교회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 있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 간에 그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들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화목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저들 가운데 깨어진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들을 리셋하고, 또 저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신앙을 올바로 바로 잡으라는 그러한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 바른 신앙의 모습 3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느 좋은 곳으로,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 또 남편이 너무나도 비싸고 좋은 가방을 나에게 사줬다. 또 아내가 나에게 자유시간을 주었다. 이러한 것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또 좋은 직장을 가졌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물론 가끔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좀 먼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보아도 참 우리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좋은 곳으로 여행 갈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또 가방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자유시간이 주어지기는커녕 하루하루 정말 숨막히게 살아가야 하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또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커녕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좀 전에 느꼈던 그 기쁨의 그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감정이 변하는 우리의 이 모습만 보아도 우리의 기쁨이 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참 이건 너무 기쁜 세상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 구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일 투성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염려와 또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을 알고는 하는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는 하는 말씀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 들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주로 기쁨은 이 슬픔과 또 고통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잠언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기쁨과 환난, 기쁨과 슬픔, 기쁨과 근심. 여러분, 이 짝을 보면 뭔가 이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는 거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환난과 슬픔과 근심, 이것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에 인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는 감옥에 비록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채찍에 맞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기쁨이 상황에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쁨을 어떠한 상황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던 거예요. 즉, 바울의 기쁨은 어떠한 사건적 기쁨이 아니라 존재적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늘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가 갑자기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도리어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삶의 고난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항상 기뻐해야지 그래 나는 기뻐하자 이렇게 내 자신에게 쇠뇌시키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확실한 구원과 그 장래의 소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서 그 기쁨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려는 우리의 선택이며 의도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진정한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해야지라고 세뇌시킴을 통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벌써 이렇게 이 말만 들어도 참 부담이 확 다가오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조금만 쉬면 죄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소통 창구를 닫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삶이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참 감사하고 평안할 때는 조금 기도를 쉬어요. 근데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힘들 때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참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앉으면 숨만 꽉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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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외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 그 기도의 소통의 창구가 닫혀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고난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기도할 힘이 전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의 창구를 닫지 말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의 기준과 그 결과가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필요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채워주세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간구의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에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간구의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중심, 나의 필요한, 나에게만 너무나도 집중되었다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렇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하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교만입니다. 이것은 기도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힘으로 했다고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헬라어를 보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일반적인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도하라에서는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죽음 앞에서, 이 극심한 죽음 앞에서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보통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고난이 딱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반응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범사의 모든 순간 속에 감사하는 것은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제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참 감사하기 힘들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을까? 참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암이 걸려서 암투병 중에 있는데 간절히 그 암이 치료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암이 온몸에 다 전이가 되어서 참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가정.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죽음을 당한 가정.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
참 눈물 없이 듣기 힘든 그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할 힘과 그러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비록 나에게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먹이가 되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들으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좋네 이렇게 듣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그는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먹이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자신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는 기도하였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 안에 갇힌 바울, 이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 어떻게 저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찬양하며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를 이러한 환경에 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저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그곳에서 감사를 제거하면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움과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도 늘 성령 충만하고요. 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는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이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계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떠한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선물에 대한 그러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축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항상 기뻐하기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도 힘든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힘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음성만 들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과 같은 그러한 신조를 암송하는 것이 이 믿음의 지적인 고백인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집에 그냥 액자로 걸어놓지만 말고,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게 액자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벽에 액자에만 걸어두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바쁘긴 한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러한 질문을 해볼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민자로서 살아고 이민자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이민자의 생활, 특히 뉴욕에서 자랐기 때문에 뉴욕 이민자의 삶을 너무나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우리의 삶을, 분주함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방식과 방향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일교회 오면 기쁨이 넘치더라, 예일교회 오면 기도가 넘치더라, 예일교회 오면 감사가 넘치더라, 예일교회 오면 아멘이 넘치더라, 이러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굳건히 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와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